우리가 함께 살펴보자 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때에 그 인간이 하고자 하는 어떤 일들과 연관을 맺고 있고,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또한 사람과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다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의 속에는 오른 대로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때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고통과 아픔도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로 우리들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신앙의 행위를 통하여서 섭리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좀 간소하게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신자의 기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와 함께 일을 하시는 그 첫 번째 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로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그 길 가운데에서 쓰임받는 일이 없을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과 이제 한나의 모습과 비교가 됩니다. 나중에 또 사무엘 선지자와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와 연관을 맺죠.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엘리의 제사장인 홈니와 두 아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자연적으로 그 사역을 계승해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오늘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고 그것을 결과로서 나타내시면서 장차 불량한 자들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여자였던 한나의 그 아이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가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그런 지도자가 된다는 내용을 지금 담고 있어요. 이것은 장차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서 얻은 아들인데 사실은 사울도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의미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구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으로서 주신 것과는 다른 차이가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예고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이끄셔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에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그 기도한 자만이 알고 있는 자신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서야 될 가장 올바른 위치고 올바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삶을 충실히 잘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함은 하나님께로 이끄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한나가 했던 그 기도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함 한나에게서도 나타나고 하나님에게서도 나타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성경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나가 죽은 자와 방불하였던 여자, 우리가 룻기에서도 이미 살펴봤지 나오미와 같이 죽은 여자와 같고 미래가 없는 여자였는데 이제 그는 생명을 갖는 자가 되었고 미래가 열려진 여자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성경은 우리 스스로 보았을 때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캄캄하고 암담하고 어찌할 바를 알 수 없는 그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신들에게 어떠한 결과로서 나타나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평강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면 인간은 언제나 침울하고 실망하며 괴로움 가운데서 머물러서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을 보여주시고 자신 안에 있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희망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의 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언제나 엘가나가 잘못된 것 같고 또는 분인나가 잘못된 것 같고 또는 자기 자신의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결국은 모든 것들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 가운데를 이끌어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것은 한나의 잘못도 아니고 엘가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한나에게 일시적으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주고 계신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방식이 아니었더라면 과연 한나가 일반적으로 그냥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정말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할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럴 것 같아요.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자기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아들이기에 그런 마땅히 하나님께 처음에 기도한 대로 그가 소원 기도로 한 대로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 암울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을 새로운 전환점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의 역할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님을 마음에 잘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한나가 엘리사를 만났을 때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합니다.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여자처럼 그는 정말로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쓰라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너무나 쉽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그 입장에 지금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의 말도 정말 안 들어올 거예요. 그 입장이 되고자 하면 모를 거예요 라고 말할 거예요. 예, 어떤 면은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 입장이 돼야만 아는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이 또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가장 먼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살펴야 될 그 일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나와 같이 불인나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엘가나에게 무언가 기대고 의존하면서 거기에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절망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방향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한나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건 역시도 한나가 처음부터 위대한 여자라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로 자신의 백성을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신학적 배경을 따진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께로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정말 고통스럽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도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갔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지? 그 주권자는 그 전능자는 어디로 간 거야? 라고 말할 때조차 우리는 그 주권자가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나가 이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나를 이렇게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자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이끌어 가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을 삼게 하시고 그렇게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순수한 마음도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응답을 주실 때에 그 약속을 깨닫게 하시고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모든 것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더 분명한 분별력이 생기고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분의 존존 앞으로 그분의 인재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상황만을 떠올리며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한나가 가족들은 이제 먹을 것을 먹고 하지만 한나는 지금 먹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겠죠.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정말 식음을 덮여야 할 만큼 괴롭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정말로 무능력한 엘리제사이지만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일한다는 것을 믿기에 한나가 보았을 때도 엘리제사는 영적으로 뛰어난 통찰력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장차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우리들에게 기대하게 해주는 한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그 무능하고 영적으로 정말 굉장히 퇴락되어 있는 이 엘리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믿음으로써 자신으로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음식을 먹고 그 기쁘게 하나님의 뜻을 바라게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라면 뛰어난 누군가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올바르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할 수 있고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자신에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영적으로 잘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감각들이 잘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로운 이끄심 속에 한나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가시고 자신으로 점점 채워져 가게 하시고 자신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자신의 뜻을 따라 이제 한나가 자신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자는 세상에 눈을 감고 하나님께 눈을 뜨는 자요, 여호와께 나아가 기도하며 눈을 감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대해서 눈을 감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능력과 신실함에 대해서 눈을 뜨는 자들입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 눈을 뜨는 믿음의 행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불렀던 복음서가 갑자기 떠올랐어요. 이런 복음서가 있었어요. 세상 눈을 감고 주님만 보아요. 세상 귀를 막고 주 음성 들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만 가득히, 내 모든 생각에 주님만 가득히. 이제 가사가 완벽하게 그대로 다 맞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그 찬이 자꾸 떠오르면서, 그래 정말 내가 눈을 뜨고 믿음의 눈을 띄어야 되는데 육신의 눈만을 뜨고 살아갈 때 얼마나 눈이 흐려지고 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서게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눈을 뜨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하나님께로 늘 나아가며 그분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에 기대감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기대가 있는 사람은 늘 기도합니다. 왜 그렇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가 이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음을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나의 고통을 이제 돌아보시기 위해서 자신의 글을 이끄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귀로 들으신다고 했어요. 보셨다고 했어요. 이와 같은 일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응답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모세를 준비했던 것처럼 사무엘을 준비하는 하나의 과정임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 이제 기도하고자 여호와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사는 문설주 앞에 있었죠. 그것은 성전 안과 밖을 잘 살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이후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어떤 행위를 충실하게 이해하는 모습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신앙을 하면서 타성해졌거나 이러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신선한 그러한 좋은 젊은 그러한 신앙, 나이는 먹어도 성경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새로워진다고 말씀했으니까 날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늘 새로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기도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놀래요. 왜냐하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그 잘못된 영화 미량처럼 울부짖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한나는 통곡하며 마음에 기도하지만 기도하는데 이 엘리사를 볼 때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그냥 감정적으로 막 뭔가를 토해내고 쏟아내고 하는 그런 방식의 기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며 그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으로서 마음을 토해내며 그 마음을 다 쏟아내며 기도하긴 하지만 적어도 그 감정이 충분히 표현되고는 있지만 감정적으로 빠져가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야. 정말 굉장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한나에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가지고 그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주님의 종이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그것을 이행하고자 그 위치에 서 있는 종의 입장에 있다는 것을 계속하여 밝히면서 그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자기를 기억해 주시고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기에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기록한 바와 같이 과부의 기도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기도.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기도를 매일 와서 하니까 귀찮아서라도 들어줄 텐데 하물며 자신이 택한 백성이 그 억울함을 토로할 때 하나님이 왜 들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늘 마음에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성품을 따질 때는 그분은 언제나 그 신실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능력을 따질 때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여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이 전능한 능력을 가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그분이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요 그분의 그 일하심은 절대로 바뀌지 아니하고 변개하지 아니하는 신실한 분이라는 걸 믿을 때에 그보다 더 이상 우리가 기대고 의존할 만한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한나는 그러한 심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런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아들을 얻게 되면 그는 나신과 같이 서원 기도를 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고 그를 평생의 그의 날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삼손을 떠올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제 그 사사기에 있었던 모습과 한나의 모습이 이제 다릅니다. 그리고 비록 사무엘이 스스로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지금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그의 어머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사무엘을 그러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사무엘도 스스로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시죠.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그 사무엘의 스스로 결정한 거 아닌데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 때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함께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굳이 따지자면 만약에 지식적으로 따진다면 칼빈이 기독교 교육 가운데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이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가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것은 더 나아가서 나중에 예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인 본성 가운데 그 신성과 인성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모습하고도 또 연관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바가 성령이 원하는 바가 되어서 일하게 하는 방식 그것과 또 연관을 맺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한나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그를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자기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아들을 구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기를 정말 희망하는데 하나님 자신에게 이 억울함과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희망한다고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사장이 그를 바라봅니다.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한나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는
겉모습만을 바라보면서 한나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게 되니까 엘리사는 그가 취한 줄로 여기게 됩니다. 참 어떤 면에서는 참 영적인 면에서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봤을 때에도 성령이 임했을 때 마치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한나는 정말로 깊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아마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엘리사장은 술이 취한 것처럼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엘리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적으로 매우 어떠한 감각이 부족하고 무능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당시 지도자들의 어떤 수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을 이제 타파하고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써나가게 되겠죠.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미국 대선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지금 지도자의 문제로, 대통령의 문제로 심각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머지 임기 동안 그것을 다 묻어놓은 게 아니라 드러내 주신 것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비판할 수도 있고 뭔가 잘못됨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것의 배경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비판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신다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에게도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이 모든 것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 수 있고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 더 나아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한나가 오래 기도할 때 엘리는 취하에 있는 여자처럼 말하고 하였지만 한나는 그렇지 않다고,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고 포도주나 죽주로 마시기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통한 것뿐입니다. 여호와께서 제 마음을 다 그렇게 쏟아놓았죠.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 여기서 악한 여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불량한 여자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죠. 이것은 나중에 엘리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쓰여진 용어와 일치하게 됩니다. 한나는 결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장의 그 가정에는 불량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였습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니까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정말 이렇게 영적으로 무능한 사람이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말에 지나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장차 또 다윗과도 연관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사람을 탓하거나 사람 때문에 못한다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고자 그렇게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해서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언제라도 모든 문제 해결해 준다 라는 이런 공식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이야기는 사람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그 기도라는 것이 분명히 그런 의미에서 쓰여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가운데에서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자신에게로 이끄셔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저희도 참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은데, 부모님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야, 뭐 해놨으니까 가지러 와. 예. 왜 그렇죠? 얼굴 보자는 거예요. 자신에게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언가 어떤 게 있으면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지고도 야, 나에게로 와라 라고 하시고, 또 때로 나쁜 것을 가지고도 야, 나에게로 와라 라고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야 그 문제의 진정한 면모를 볼 수 있게 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엘가나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나 스스로 잘 참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이가 없는데 그 한나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때로 이와 같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잘못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우리의 믿음에, 또 우리의 신앙에 뭔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주장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고,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한나는 엘가나에게도 원망할 수 있고, 분인나에게도 원망할 수 있고, 엘리사에게도 원망할 수 있고,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모든 걸 마음을 토해놓고, 그는 가서 얼굴에 근심을 다 떨쳐버리고 음식도 맛있게 먹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합니다. 아마도 어쩌면 뭐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기도원의 양털 그 어떤 표적처럼 우리가 흔히 하는 거 있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면 저 사람 통해서 이런 말을 듣게 해주세요,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방식 썼다고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여튼 한나는 엘리사의 그 말을 사람의 말로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가 어떻게 돌아가서 그렇게 얼굴의 낯빛을 바꾸고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음식이 입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들을 잘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기도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께로 어떠한 거리를 좁혀간다라고 의미로 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로 이끌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아들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엄숙하게 맹세했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장차 한나가 자기의 생명의 어떤 전 존재가 될 수도 있는, 더 나아가서 자신의 미래의 모든 것을 걸어야만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근데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굉장한 일이죠. 우리 입장이라면 하나님 그때 그렇게 했지만 정말 이 아이와 같이 살고 싶어요 라든지 얼마든지 다른 방식을 취할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죠. 그러나 이제 한나는 새로운 이제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그 첫걸음 속에서 한나의 신앙은 이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나시린으로서 소원을 했고 그것을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한나는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고 하나님도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한나의 신앙과 함께 잘 일치되면서 맞아떨어져서 함께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하고 올바른 기도의 행위를 한다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 가운데에서 이 한나의 어떤 어려움의 문제들, 즉 불임의 문제가 있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인간과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함께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름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여서 얻은 아들입니다. 하나님께 들으셨죠. 이제 이래서 남편의 그 어떤 도움과 남편을 통하여서 뭔가 이루어 주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위대한 일이 이제 발생하죠. 사무엘이 이제 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아이를 갖고 임신하고 그 아이를 이제 출산하는 그런 일을 이제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아마도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데요. 마음이 막 돌변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무언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서는 마음이 막 돌변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음을 이제 발견하겠죠. 요즘 저희가 새벽에 레위기라고 하는데 레위기 27장 마지막 끝장까지 왔어요.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하고 자신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을 물을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물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께 서원한다는 자체가 이미 모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리는 것이 서원하는 것이지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이미 하나님의 것이죠.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첫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죠. 왜 그렇죠? 출애굽할 때 유월절의 사건 속에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대신하여서 그 장자들을 살리시지만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십니다. 오늘날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들을 또 우리 자신을 나의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또 그렇게 권리를 행사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은 신학적인 비교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만약 우리가 그것을 아니라고 말한다면 나중에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참된 심판이 이루어질 때의 6월절 그 하나님 우리를 넘어가시는 우리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진정한 서원을 하였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리고자 하는 이 한나의 신앙심은 참으로 칭찬받을 만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이 사무엘이 태어나고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들에게 이제 미래가 태어난 거예요.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일어난 사건을 조금 더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한나를 기억하셨고 그를 돌아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힘있는 기억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그러한
기억자이십니다.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일을 다 들으십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게 온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기도를 다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들으시고 하나님 모든 걸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이제 그것을 통하여서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럴 생각하셨다라는 말씀과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미래를 잉태하게 하고 그 미래를 출생시키는 사무엘의 출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한나의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정말 불임했던 여자가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생명을 얻게 된 자가 장차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고 할 때 참으로 이 일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무엘의 출생을 통하여서 이제 사무엘이 장차 갖게 될 신앙관이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얻은 아이였습니다. 비록 엘가나와 동침해서 얻었지만 여호와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게 된 아이죠. 이 아이는 하나님께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여서 얻게 된 아이죠. 그래서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모든 부정적이고 인간의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고 불성실하고 편협되어 있는 모습과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는 그러한 한나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합작품처럼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됩니다. 한나는 이제 이 아이가 젖을 뗄 때쯤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소원제에 합당한 제물들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는데 함께 가지 않아요. 아마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한나는 아직 이 아이가 너무 어릴 때 가서 그를 돌봐줄 수도 없고 그가 지금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수용될 수 있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젖을 뗀다고 할 때 보통 3세에서 5세, 많게는 7세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 정도는 돼야 이제 아이에게 이제 그 예배당 안에서 성전에서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이것을 엘가나는 어떻게 또 말을 하냐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엘가나. 젖을 뗄 때쯤 되어서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한다 할 때 엘가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자에서 말 때 엘가나가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신앙만을 나타내 보이고 한나는 자신이 본인이 직접 낳았던 아이기 때문에 약간 연민의 인간적인 그러한 연민의 정을 가지고 조금 더 늦춘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장차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그 사무엘의 말귀를 알아듣고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에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한나가 사무엘을 여호와께로 다시 돌려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한나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린 것과 다름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사무엘이 없는 한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과거에도 사무엘이 없었을 때 한나는 정말로 죽은 자와 같았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을 때 이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얼마나 사실 외로울 수도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원 기도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런 것을 다시금 사무엘을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받았으니 여호와께로 돌려드리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자 할 때에 이 한나는 자신의 전 존재를 사무엘을 통하여 바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신앙관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끔찍히도 아끼는 여러분에게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 사건처럼 100세에 낳은 그 전 존재와 같은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린다.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바칠 수 있느냐? 어떤 문제일까요? 그러니 한나가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것 가운데서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를 기다렸다가 이제 다시금 실로로 나아가서 엘리를 만납니다. 여기서는 엘리 앞에서 자기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얻은 아이가 이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엘리가 왜 뜬금없이 왜 애를 더 놓고 가느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엘리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해서 제사장 반열 가운데로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그 실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으로서 준비되었느냐라는 지금 과정을 1장을 통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제 3장으로 가면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만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얻은 아들이고 은혜로운 선물이죠. 다시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시림의 역할을 하는 그 특별한 입장에 서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몇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결론적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권능과 신실성에 신앙의 기초를 우리가 세워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전능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내용은 익숙합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실수하는 내용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 전능해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사도신경은 고백을 합니다. 근데 정작 실제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자로서 여기느냐? 그렇지 않기가 많은 거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태초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계획해 보셨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과정에 한나의 불임의 사건도 그 사무엘을 탄생하였고 하고자 하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왕국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하며 다윗 왕의 출생과의 모든 일을 예비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현재 우리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차는 저도 따지자면 우리 믿음소방 사랑이도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준비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하여 부부를 통하여 태어나게 한 거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라게 했죠. 우리 나성근 선생님하고 김대사님도 마찬가지. 또 장차 우리 이동일 선생님하고 우리 박유일 선생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믿음의 자손들을 주시고 은혜로운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또 우리 어머님 때에서 보면 또 우리 어머님을 준비시켜 놓아가지고 이 일을 또 이루어가신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어머니로서 제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제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 믿음성 사나이가 존재하겠습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그 일하심이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사실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결코 평범한 사소한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을 결코 가볍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한나라라는 개인의 삶을 통하여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전체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장차 어떻게 영광스럽게 놀랍게 쓰임받을지 또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쓰임받을지 궁금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끌림을 받아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 일이 먼저가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여호와의 저항할 수 없는 능력과 은혜 베푸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결국 알고 보면 한나는 하나님께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불임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신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한나의 어떤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형벌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한나는 배워가죠. 진정한 생명의 주체는 엘가나와 한나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끄셔서 자신의 뜻과 일치하게 하시며 그 장차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언제나 여호와의 뜻에 저항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진정으로 간청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늘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기록은 엘가나와 한나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치에 서서 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언제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기뻐하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요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쉴 때에 끊임없는 이 세상에서의 수많은 시험의 파편들이 우리를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 언제나 쉬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과 절망 가운데 우리는 부질없는 자리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가 끊임없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항상 감사와 하나님 향한 경배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한나와 같이 기도자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때로는 암담하고 주님 미래에 대해서 뭔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 놓일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생명의 진정한 근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